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원천한 만물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40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40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사랑 나누기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성경 통독자와 필사자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님께서 다행히 뉴욕으로 입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도 맞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선교사님께서는 3월 28일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선교사님과 또 니카라과 우리 협력교회인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 작은 예물로 갚을 길 없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이 예물에 담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와 글자 단 획 하나의 차이를 둔 히브리어 카도샤를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속성인 거룩을 의미하는 말인데 비해 다른 한쪽은 글자 모양도 발음도 비슷하지만 획 하나의 차이로 거룩이라는 말과는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부정한 창기, 매춘부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라는 강한 표현으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가 바로 카도시,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카도시가 아니라 카도샤, 다시 말해 창녀와 매춘부처럼 되어 버린 사실에 대한 분노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오직 제사 방법만으로, 예배 방법만으로 신앙을 판단하려 했던 그들에게 진정한 거룩은 삶 속에서 거룩한 윤리적인 삶, 정의와 긍휼이 바르게 실천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카도시를 하지 못하고 카도샤 되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리신 이 경종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셨을 AD 1세기보다 무려 700년이나 앞선 호세아 선지자 시대부터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까지 가르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도 이만큼 말 안 듣는 자식을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 겁니다. 무려 700년 이상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매춘부처럼 더러운 믿음, 부정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약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점점 거룩하기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행하신 부정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에서는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현재 같은 신문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존재했다면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분명 이런 말로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매춘부와 결혼 발표. 듣기만 해도 선정적인 이 말이 실제 BC 700년경 이스라엘에서 실제 벌어졌습니다. 매춘부에 대한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습니다. 누가 결혼할 아내로 매춘부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며느리로 매춘부를 드리겠습니까? 하물며 일반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매춘부와 결혼을 발표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말세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호세아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매춘부 고멜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회심한 전직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멜은 오늘도 열심히 몸을 팔아 일하는 현직 매춘부, 잘 나가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런 여자와 굳이 결혼하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춘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죄 중의 죄였습니다. 매춘에 대한 금지가 얼마나 단호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제한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매춘부가 드린 헌금만은 받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보내라 명령하실 정도로 매춘부를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에게 매춘부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려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음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확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불변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할 상대를 점 찍어 주시면서 음란한 여자임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은 음란의 끝판왕, 말 그대로 음란의 대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란 마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극단적인 일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이 망쳐지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왜 이런 사명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순종한 것일까요? 바로 카도시, 즉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카도샤, 다시 말해 음란한 매춘부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음란한 창기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극약 처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매춘부 고멜과 결혼한다는 소식, 실제 결혼한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세라고 욕은 했지만 그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은 카도시 거룩하다 더욱더 착각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결혼 후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한 남자의 아내, 세 아이의 어머니라는 본분을 잃어버린 채 다시 집을 나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갔던 것일까요? 왜 고멜은 다시 몸 파는 일에 자신을 던진 것일까요? 포주에게 붙잡혀 매춘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뜻하지 않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가 일하던 집창촌을 찾아와 자신에게 구원한 다음 포주에게 돈을 지불해 그녀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고멜은 날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가 다시 사창가로 들어가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고멜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비시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노예로 붙잡혀 힘든 노역 속에서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마른 땅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늘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까지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삶입니까? 얼마나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입니까? 특별히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왜 집을 떠나 다시 사창가를 찾아갔는지가 짐작되는 구절입니다. 왜일까요? 배가 부르고 평안하니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인생에서 배가 고플 때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께서 정작 먹고 살만하고 배부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성경시대에도 또 우리 시대에도 성서시대 인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패턴인지요. 서구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는 전쟁 때문도 기근 때문도 가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구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까? 세계 10대 대형 교회들 중 6개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신혼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결혼 생활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면 결혼식에서 다짐했던 서약, 결혼 서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 다잡아야겠다. 그리고 주어진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결코 언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풍요가 계속되자 남편은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 아내는 내 자산을 관리해주고 지켜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전락해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혼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도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인 우리 역시도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 오히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곁을 떠나버리는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깨진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도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도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33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함께 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곁에서 함께 멸망당할 만큼 악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겠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아직도 불붙는 듯하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까맣던 머리가 팥불이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말의 시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 한국에서는 검은 무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지면 그 순간 서로 갈라서는 황혼이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결혼할 때 어떤 혼인서약을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향해 고백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만을 위한 남자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만을 위한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 나는 너만을 위한 신랑이란다. 우리를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신부인 우리의 잘못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찌 나만을 사랑하는 그 신랑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다시금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음을 통해 카도시한 부정한 삶이 카도시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